다 같이 주악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2014년을 보내며 예수 중심 교단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는 2015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 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2015년을 맞아 두 손을 높여 들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두꺼니 땅이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가슴에 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다 돌아오네. 매였던 종들이 어서 하나님,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게 하시고 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종을 30년 따라왔다가 어둠에 들어간 자,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모두가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두 손을 높이 들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네.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찬양을 주님께 드려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당당 이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기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혹한 건 이 대한민국부터 전 지구촌을 축복하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나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나라,
왕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대화 영혼이 환장 열리고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하시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적극적으로 세계가 돕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마법분도 하나님, 여신분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인터넷 앞에 있는 분들, 지구의 모든 성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교단장이신 이초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짝퉁이 명품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신년 첫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 다른 사람만 박수 쳐요. 그래요. 네. 그게 내가 오늘 수없는 시간을 기도하다 내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노동을 8시간 일한다지만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8시간 가까이 하나님과 얘기만 했어요. 같이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전할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사야서 54장을 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그 말씀을 길래 그래 우린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그래 맞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숨길 수 있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렇잖아요. 너희가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30년 세월을 내가 살아온 거를 쭉 돌아봐요 요새는. 그리고 앞으로 30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도면을 그리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앞으로 다가올 30년을 한번 설계를 해보자 그랬어요. 계획하지 않은 인생은 망하기로 계획한 사람입니다.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해서 망대를 시작을 해야지. 그냥 시작하다 기초만 쌓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 비웃어 이럽니다. 누가 보면 14장 25절에 나옵니다. 25절이야에. 그러니까 이 망대를 세운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갈 때까지 내 마음의 자세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 그래서 다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저녁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교육자들에게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 지교에 있는 멀리 못 왔고 경기 일원에서 이번 집회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 해서 경기 일원에만 가까이 왔었어요. 인천하고 서울역 경기 일원만. 근데 그날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 양심이 듣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런 내 양심에게 복종하지 않고 내 양심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양심을 소경으로 만들고 양심을 기머거리 벙어리로 만들어서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양심의 음성을 듣고 양심에게 복종해야만이 양심이 소경이 되지 않고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갈 수 있다고 내가 그 목사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정직을 우리가 앞에다 두고 살자. 정직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목사들이 나에게, 은혜 받은 목사들이 문자가 막 들어왔어요. 목사님, 지방에 있는 경기 지역에 있는 목사들 지금 잘 부흥되는 목사들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는데 자주 좀 만나주세요. 서울 목사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내가, 얘야, 서울 목사들 나 만날 시간이 없다. 목사님 세미나를 자주 해주세요. 난 너무나 큰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직하면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거, 그걸 깨달았다면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신의 양심을 소경 기머거리 벙어리 만들다 스스로 멸망하여 지옥 간다는 얘기에 새롭게 다잡고 30년을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세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아, 내가 참 어제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거기는 한 200여 명, 150명 이상 되는 많은 전도사 목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짝퉁과 명품 인생이 뭐가 다르냐? 나는 짝퉁이었습니다. 난 정말 세상에서 돈 있다, 명예 권력자 친구들 안다, 뭔가 세상에 쾌락하다고 착하던 사람입니다.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뒤부터 내가 나같이 비천한 것이, 이 한나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족의 반열에 올려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명품이라는 건 뭐냐? 이름 명자입니다. 품이라는 건 뭐냐면 물건 품자라요. 품격 품자, 등급 품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복궁에 갈 것 같으면 그게 있습니다.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 이게 가면 있지요. 여러분의 품위와 격상을 높여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야. 품위와 격상을 높여야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면 산 위에 있는 동네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권사면 권사다워야지요. 권사, 장로, 목사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 노릇을 해야지, 아버지 노릇을 해야지요.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노릇을 해야지요. 이게 아니라 개, 돼지 노릇을 하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명품이라는 거는 품위와 품격이 다른 겁니다. 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짝퉁이라는 건 뭐야? 아무리 짝퉁이 명품 흉내를 내더라도 짝퉁은 짝퉁입니다. 근데 명품이라는 그 낱말들 자체는 뭐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뛰는 걸 믿으면 박수야. 자기 이름을 걸고 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중심 교단이라는 이 교회라는 이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이름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가 못하고 매일같이 한달이는 세상, 한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주셔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회색 분자입니다. 차든지 덮든지 분명하고 이분법입니다. 세상은 이분법이 아니죠. 7분, 8분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스냐 노냐, 죄냐 의냐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고 비유로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품 인생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서 잠시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참 멀리 왔어요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시를 하나 써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짝퉁의 명품이 됐네, 나의 바람이라고 잠시 보겠어요.
짝퉁 인생 명품 된 뒤 제목입니다. 이게 내가 엊그저께 목화꽃 당신 예수요. 나는 꽃 중에서 목화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목화꽃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입고 여러분이 덮고 여러분이 모든 육체를 보호해 주는 꽃인 걸 믿으면 박수라. 육체를 보호해 주는 꽃이에요. 문익점에 목화씨 하나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땅에 이 목화로 해서 우리가 옷을 멋지게 입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목화꽃 예수라고 합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짝퉁 인생이 이렇게 명품이 될 수 없었어요. 30년을 돌아볼 때 언 30년 눈 덮인 사냐 물 없는 사막,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땀으로 일구신 예수 얘기합니다. 일궈서 세계적인 거목으로 나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어주신 당신을, 목화꽃 당신 예수를 사랑하고 경외한다오. 이것이 나의 진실된 고백이라오. 당신은 강을 건널 수 없어 내가 울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다리를 놓아 주었고, 높은 산 망망대해 좌절과 낙담으로 얼룩져서 지치고 쓰러질 때 찾아와서 감싸주며 위로와 격려로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죠. 당신은 모래였었고 나는 거센 파도, 다듬어지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옥토였기 때문에 나는 나무였었어.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없었다고. 이것 또한 나의 진실된 고백이라고. 당신 없는 나는 생각할 수도 없고, 당신이 없는 이 초석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영원한 내 사랑, 보고픈 목화꽃 당신 예수요. 2014년을 보내며 짝퉁이 명품이 된 이초석 목사가, 이것은 내가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오후에 이사야서 54장을 들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54장 우리가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와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 짝퉁 인생 아브라함을 명품으로 만들게 하여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늘의 무뼈를 봐라, 땅의 모래알처럼 바라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만한 너로 말미암아 그 많은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에게 얘기할 때 그는 부인하지 않고 아멘하고 따라간 걸 믿으면 박사 아멘하고 오직 아멘했습니다. 그의 삶을 볼 땐 안요가 없고 오직 예뿐이었던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 명품 중에 명품으로 길이 남은 사람입니다. 역사에. 여러분, 나는 방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6.25 동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설해라는 곳이 있어요. 설해라는 곳, 그곳이 지금 저 팔레스 호텔 있는 옆입니다. 거기 아리랑 단지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들이 와서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데 1959년, 58년 이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거기서는 미8군에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쓰레기 밥입니다. 담배꽁치 걷어내면서 이 큰 도나무통에다 버글버글 끓여가지고 깡통을 들고 와서 줄을 쓰면 나 역시 거기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사다 먹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지금 모든 사람은 미치고, 나는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미군 부대 쓰레기를, 그 다음에 그 미군 부대 쓰레기가 나중에 얼로 올라가면 오만산 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미8군 쓰레기 더미로 갖다 놓던 데가 한국의 제일 부자들이 사는 아리랑 단지 방배동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한강에 다 내려옵니다. 나는 내 집이 거기 있고 내가 거기 빌딩을 짓고 다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참 그렇다. 재개발, 재건축, 우리가 다시 조명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재개발하지 않으면 명품 도시가 될 수 없고 명품 인생이 될 수 없고 명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지역을 재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리고 방배동 일대가 도시계획 할 때 내 아버지가 땅이 많았기 때문에 지주의 거기 운영위원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는 형편없는
없는 땅이었었어요. 지금 사모아파트 그것이 다 갈대밭에 물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시골딸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냐면 뚝섬에서 마차배가 다니던 건데 배밭 있던 게 지금 압구정동 그 현대 명품 아파트 단지가 된 겁니다. 방배동의 아리랑 단지나 지금 저 압구정동에 있는 이 모든 강남의 이 모든 땅들이 재개발이 되니까는 짝퉁 같은 게 명품 도로가 되고 명품 도시가 되고 명품 건물들이 쓴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께, 이는 재개발한 걸 믿으면 박수가 재개발했다는 거죠. 나는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전무후무한 알기 쉽게 비유로 설교해달라고 내가 항상 얘기한 것을 이론 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청계천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1950년도 말이나 1960년대 70년대까지 가면 거기는 엉망진창했었습니다. 난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 60, 70평생을 여기서 사는 사람입니다. 학교도 여기서 다닌 사람이고 너무나 잘 압니다, 골목을. 그런데 지금 뭐야? 여러분 거기서 재개발하니까는 청계천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걸 믿으면 박수, 명품이 된 걸 믿으면 박수, 명품이 됐다 이게야. 내 말을 깨달은 사람은 손을 드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혁신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재개발해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당신들이 재개발하지 않으면 절대 명품이 될 수 없어. 나는 재개발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춘석이라는 사람이 산수 이춘석이가 바로 부무 이초석으로 바꾼 거는 그 전에 내 아호가 산수예요. 난 그림도 걸어 다녔습니다. 붓글씨도 들어 다녔습니다. 수석을 하고 분재를 하고 예술을 좋아했어요. 춤추기도 좋아했습니다. 노래하기도 좋아했어요. 누구보다 예술을 좋아했었어요. 예술적으로 살라고. 그래서 몇 산자 물 숫자를 쓰고 산 따라 물 따라 대한민국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자동차가 제일 먼저 나올 때 제일 먼저 사가지고 차만 바뀌면 계속 바뀌고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붕우, 법붕자, 버두자, 친구 중에 친구가 되겠다. 그런데 그 이름을 초석으로 청계산에 가서 기도할 때 주추초자 돌석자로 바꿨어요. 나는 여러분의 주추돌,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교회를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바꾼 겁니다. 청계천이 명품의 관광 명소가 되고 방배동과 저 강남 일대에 내가 뛰어놀던 곳입니다. 그게 명품 도시가 되고 명품 빌딩이 되고 세계를 이끄는 삼성 단지가 거기에 다 명품 빌딩이 설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이 여의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50년대 60년대 다 여기는 밤섬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었던 거는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바로 재개발했다. 재발. 또 오래된 건물들을 재건축하면 명품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명품이 된다. 지금 오래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 재건축해야 됩니다. 재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Let's do 30 more years. 우리 다시 시작하는 30년. 그런데도 구태연한 자세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비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의 복을 빈다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면 이미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품 자녀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애굽이 좋다는 겁니다. 애굽의 말을 합니다. 애굽의 노래를 합니다.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으면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도 아직까지도 끊어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베드로도 말하길, 내가 떠나갈랑 너희들이 기억나게 한다고. 그네들이 서신서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잘라버려야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질구리 속에 보배가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맞아,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사당동은 여러분 철거민촌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직접 목격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산을 깎고 다 몰아냈더니
거기에 명품 도시 아파트가 섰어요. 세계를 100바퀴를 넘게 돌아다녔어요. 동서남북 세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수십 년 된다고 20년 전에 갔던 게 10년 전에 갔던 게 그대로 있는 나라가 있는데 몇 년도 안 되는데 막 변화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개발 운동을 시킨 걸 믿으면 봤어요. 개발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하며, 왜 여러분이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알아요? 관행과 관습,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에. 관행과 관습,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여금 이 변화를 두려워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덫이요, 불멸의 바이러스, 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균이라는 뜻이죠. 그 불멸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개혁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걸 싫어한 겁니다. 환경을 바꿔야 할 텐데, 환경을 바꿔야만이 내 품위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질 텐데 여기가 그냥 좋다는 겁니다. 개발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시끄러우니까. 돌 맞는 게 싫으니까는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혁명적인 생각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혁명은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죽여서 없애야 할 거짓말을 때려잡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바로 거짓말을 때려잡아야 된다 이게. 모험과 여러분이요 결단과 도전을 두려워하는 걸 뽑아내야 되는 걸 믿으면 바로 뽑아내야 된다 이게. 뽑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말로만 명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명품은 수백 년 동안 여러분이 잘 아는 롤렉스라는 시계를 보세요. 구찌라는 걸 보세요. 루비통이라는 걸 보세요. 샤넬이라는 걸 보세요. 일생노랑이라고 보세요. 그네들은 뭡니까?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긍지가 있다 이게야. 그네들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그네들은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는 걸 믿으면 벌써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 그네들의 삶은 불행이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명품인 걸 믿으면 벌써 명품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해 보세요.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말이오. 관습에 젖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습관이라는 덫에 딱 걸려가지고 못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 방배동에서 태어나서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누차 얘기지만은 우리 집은 운물이 있는 집안에서 이시대 목사가 태어나서 잘 살고 잘 살았어요. 양쪽 행나지 있고. 근데 변소만은 바깥에 나왔어요. 그 시대 그 역사에는 처갓집과 변소는 뒷과는 멀리 둬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은 처갓집이 가까워야 되고 변소가 가까워야 합니다. 집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대의 변천사입니다 이게. 근데 신기하게 그 변속관 옆에는 뭐냐면 쌀이, 빗자루는 쌀이들을 많이 길렀다고요. 잘 되니까. 그 피로 실어야 하니까 널 농사를 지려면. 그리고 거기 신기하게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볼 것 같으면 50년대나 60년대 쥐잡기 운동을 날립니다. 학교 가면 쥐 몇 마리 잡아와야 점수를 주고 막 이랬어요. 그때는 뭐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쥐를 잡으면 난리 치는데 신기하게 그때는 뭐냐면 이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란 말이에요. 똥을 푸는 거라고. 근데 그 똥을 넣게 되면 겨울 같은 데면 똥이 그대로 산처럼 쌓입니다 막. 그리고 여름에도 부글부글 끓고 거기 파리가 있고 구데기가 있으니까는 거기에 뭐냐면 쥐새끼들이 많이 옵니다. 이 쥐가 가면 훅 뛰는데 쥐의 눈에도 똥이 붙고 털에도 똥이 다 붙었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어미가 아비가 야 사람은 다 튀어라 하니까는 막 튀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응? 나는 목회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제 덜에 나가서 참외를 밭에 수박밭 같은 데 갑니다. 농사꾼의 자녀니까 학교 갔다 오면 꼭 농사를 짓는데 가보니까는 가보면 신기하게 참외가 익으면 그것만 따먹는 놈이 있어요. 파먹는 놈들이 아주 익은 것만 아주 그냥. 그리고 감자 고구마도 참 좋은 것만 실한 것만 먹다가 거기서 막 보면 윤기가 쫙 흘렀어요. 들쥐가. 쥐는 똑같은 쥐인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쥐가 있고 똥통에 앉아서 꼭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면서도 그게 자기 것이 알고 있는 쥐가 있어요. 똑같은 쥐인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리더를 잘못 만난 걸 믿어. 맞아, 리더를 잘못 만난 겁니다. 리더를. 그런데
관습과 습관과 관행 속에 사로잡혀서 여길 떠나면 죽는다는 우리의 신경을 무디게 하는 바로 그 바이러스 균이, 그 균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못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용산 앞에 가면 거기 사창굴이 많았었어요. 그걸 다 때려주면 빌딩이 막 올라옵니다. 거기서 용산 개발 때 사람이 죽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개혁과 혁명 속에는 하나님은 손이 실족했으면 손도 잘라내고 눈이 실족했으면 눈도 빼내고 다리가 시금 다리를 끊어내야만이 천국 생활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하고, 영원한 천국도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고 아멘하여, 이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한 걸 믿으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짝퉁 인생했던 사람을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다섯 남자를 데리고 살던 사람이 짝퉁 인생입니다. 이거.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더니 딱 버리고 명품 인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가늠한 여인, 짝퉁 인생으로 살다가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지마고 다시 시작하라 했더니 그가 수혜자가 돼가지고 명품이 된 걸 믿으면 벌써 수혜가 되면 명품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에게 자기 소유물을 팔아서 물건을 대고 돈을 제공했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가서 미쳤던 여자였어요. 미쳤던 여자, 짝퉁입니다. 미쳤던 여자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 완전히 180도 달라져가지고 고쳐가지고 역사의 최대의 자랑을 받는 명품 여인이 된 걸 믿으면 벌써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모든 사람과 여러분과 내와 뭐가 다른가? 여기 있는 이 초석이라는 사람 역시 세상 같아보러 작겠던, 근데 오라 곤과도다 아유 죽겠다 하면서 나를 내가 가지치기로 한 겁니다. 나를 제일 잘하는 건 이 시대겠지요. 내 동생이니까, 내 밑에 동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도대체 저 양반이 저기를 갈 수가 없는 분인데 어떻게 갔을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는 여러분들 이게 제일로 좋아합니다. 그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찬양하면서 자신을 살펴보자. 이게 자신을.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여보 낯줄을 돌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나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라. 내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닷물을 보고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고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라.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버리는 장파도 모두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야. 너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가 꺼져가라. 아멘. 바닷속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몸이 뜨게 돼 있어요. 그는 엄청난 보화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명품 인생, 명품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아까 나는 나와 더불어 스스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에 너를 명품 인생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어요. 그 다음 구절을. 고로 네가 이제는 내가 넓히라 이게야. 지경을 손을 마음대로 끌고 가라 이게야. 네가 걷는 데 마라. 아브라함의 무뼈를 보고 동서남북으로 발을 걷는 대로 다 너에게 복이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면 박수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나는 동서남북 세계를 어디로 가든지 간에 복이 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왜? 내가 명품 인생을 내려고 몸부림을 쳤다. 잠언 25장 4절에 그랬습니다. 은에서 금에서 찌꺼기를 제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장색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저의 요소를 다 잘라버려야만이 예수 같은 능력과 축복이 많은 걸 믿으면 박사 그걸 잘라내야만이 그가 명품 인생인 걸 믿으면 두 손에 할 수 있는 사람만 박사 할 수 있는 사람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은 0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백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45년 난 백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백지로 보는 겁니다. 내 양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올바로 서 있다면 내 그림자는 비뚤어지지 않을 것이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퉁 인생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엉망진창인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중에서도 명품으로 산 사람 대표자가 여러분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인 걸 믿으면 박수라 에스더라는 거죠.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동일한 걸 믿으면 박수 동일하다는 거죠. 왜? 나를 보면 모르겠어요? 세상 나만큼 멋지게 살아본 사람 없습니다. 내가 간증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공수표를 주고 술을 먹었다라면 누가 믿겠어요? 팁을. 세상에 명품이라는 명품을 안 입어본 게 없어요. 안 타본 게 없어요. 안 먹어본 게 없어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세상은 먹어도 목마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는 목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명품 인생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그 길로 가려면 두려워하는데 네 과거의 습성 습관이라는 게 네 신경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놈이 탁 올매지고 있다는 거. 야, 너 그 팔자가 지금 환경을 옮긴다고 그게 되는지 알아? 내 주제 파악을 해야지. 분수를 알아야지. 이놈은 분수, 주제 파악, 팔자 요놈은 덫이 탁 지고 있어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는지 알고. 그래가지고 똥통에서 똥이나 퍼먹고 사는 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들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준 거는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자유를 준 걸 믿으면 박사 자유를 주고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달래면 다 준다고 얘기한 걸 깨다 회개했으면은 그러니 너는 명품 인생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으로 회개하니까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딱 예수를 알고 딱 돌았으니까는 한국에 지금 재벌이 많습니다. 내 친구들이 함께 테니스하고 함께 골프하던 친구입니다. 이게 다 30년 전 40년 있던 일입니다. 내가 20대 말막 이때 30대 초에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아주 재벌들이 많아요.
그네들이 처음 가다보러 내가 예수를 딱 알고 들어가니까는 야 이사장 너 미쳤구나. 막 비웃고 저러고 마음에 들고 왜 친구들을 다 이러니까 얼마나 들어. 나중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 그 명품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내쫓게 한 걸 믿으면 박사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내쫓게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었던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하며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않아 놀라지 않으리라. 네가 처음에는 지금 어둠 속에 씨가 돼서 땅 속에 있지만은 이것이 씨가 되면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도 여러분 씨를 뿌리면 단비가 쏟아지면 싹이 나는 걸 믿으면 박사 사막에도 싹이 난다는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아무리 죄악 속에 살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원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건 6.25로 말미암아 표가 된 나라가 세계 명품 국가가 됐습니다. 최초의 명품으로 인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잘 되니까 우리가 지금 무비자로 미국을 들어간다는 거. 나는 일렉트릭 비자로 해가지고 전자비자라 아무 이미그레이션이고 필요 없습니다. 탁 누르면 들어갑니다. 지금 왜? 내 범죄에 대한 걸 모든 걸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일렉트릭 전자비자를 줍니다. 비자 없이 아무 쓰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탁탁탁 누르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위상이 명품화 됐기 때문인 걸 믿으면 박사 명품화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나라를 명품으로 인정하는 건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한 걸 믿으면 박사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 교단이 그렇게 될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하며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며 결단하라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여러분 짝퉁 인색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지하리요. 너무 멋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에 복종했어요. 자기 양심을 울려준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그는 노예가 국무총리가 된 걸 믿으면 박수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신기하게도 임금은 자리만 가지고 있고 그에까지 모든 권한을 넘겨준 걸 믿으면 박사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 왜 우리는 못할까요? 타성, 관행, 관습, 습관에 젖어버린 겁니다.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 지금 우리 손자가 유별나게 공부를 해요. 학산이가 아주 너무 내가 기쁘게 해서 가면 내가 뭐 쏠라쏠라쏠라 그래요. 내 방 옆이니까 자냐? 그러고 딱 열어봐요. 그럼 또 이상한 소리가 엉뚱한 비디오 같은 거나 보지 않을까?
중국어를 보면 영어를 하면서 막 해요. 그래 이놈아, 그러면 네가 짝퉁이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보자. 명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세상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으면 절대 명품 도시가 될 수 없고 명품 빌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재개발해가지고 썩은 것은 다 골라내야만이 하나님이 춤을 추는 명품 인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너를 명품 인생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명품의 삶을 살면서 산후에 있는 동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꼭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짝퉁을 좋아한다. 내가 이 설교 오래전에 한 겁니다. 왜? 외국 손님들이 나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원하는 게 남대문 시장이다 아니면 이태원 시장의 그 짝퉁 시장을 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은택 전도사가 해외 담당 최연도사건 그 담당자들이 데려갑니다. 원하니까 가면은 그 짝퉁이 뭐 유명한 걸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요, 눈치를 보고 난 다음에 갖다 꺼내서 검은 데다 싸서 뒤로 돈을 그래요. 그런데 신세계나 롯데 같은 데 가면 진짜들 정품들은 말이에요, 짝퉁이 아니고 명품 말이에요, 화려한 진열장에서 고고하게 자태를 드러내면서 가격을 탁 깎아주지도 않고 너무 멋지더라고. 자기 자부심이 있다, 긍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루살렘 예수 중심 교단 모든 교인들은 어디 가나 당당하려면 정직해야 되는 걸 믿어. 당당하다. 진실돼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두 손 들어가면 깨끗해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디 가나 성실해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두 손 들어가면 부지런해야 되는 걸 믿어야 되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왜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와 더불어 노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에다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고 명품 인생은 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재개발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명품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명품 인생을. 그걸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54장의 축복을 내리는 걸 믿어야 하는, 박수로 여자. 네가 그렇게 명품하면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청년 때 막 여러분이 뭡니까? 명품 인생이 되려고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뭐 가액 공부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모여있고 막 그러면서 책과 더불어 싸우고 고통스럽죠. 이러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뭐야? 그 고난의 대가로 명품 인생이 된다. 인류로.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라는 사람 보세요. 늦게 나오는 그네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지고 모압에 가서 아주 짝퉁 인생, 쓰레기 인생 노예가 돼버렸어요. 남편도 다 잃고. 거기서 나는 명품이 내 자리에 잠자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구나. 그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과거를 잊고 새롭게 시작했더니 이스라엘의 유명한 명품 인생이 됐다고. 과부가 보아스라는 재벌을 만나가지고 예수의 조상이 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결단인 걸 믿으면 박수야. 결단이라는 거다. 결심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라. 이게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거울입니다. 네 거울을 보지 않으니까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만난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의 거울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은혜로우시고 참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한이 없다. 기다린다. 그러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영참은 없어요. 오래 참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오래 참다가 돌아서지 않을 때는 그가 위기를 처할 때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잠언 1장 25절 이하에 나온 걸 믿으면 벌써 25절 이하에 나온다. 내가 너를 명품 인생을 만들려고 내 아들 예수까지 보내면서 죄의 악을 다 따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명품으로 만들어줬는데 네가 그걸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 재력과 지력 있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교회 목사들도 그럽니다. 내가 대통령을 하는데, 장관을 하는데, 뭐 재벌을 하는데 뭐 합니다. 간증과 자랑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자랑하고 어디 가네 그 사람을 자랑하고 앉은 자리에서 예수는 자랑 안 해요.
나는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장관이든 무슨 재벌들이든 뭐 별 장군 만나든 간에 꼭 내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건 예수 자랑하고 꼭 나옵니다. 주례를 쓸 때도 꼭 예수를 자랑하고 온 건 수없는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명품 인생에서 나오는 용어는 예수를 자랑한 게 나와야 되는 걸 믿으면 예수를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 우리의 인생이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바로 예수 때문에 바로 짝퉁 인생들,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들, 노예 같은 인생이 바로 뭡니까? 명품이 됐잖아요. 이 노예로 살던 그런데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노예의 탈을 벗겨줬는데도 도로의 급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도로. 나는 예수를 알고 난 뒤부터 단 한 번도 시험 들은 적이 없어요. 왠지 알아요? 예수를 직접 봤기 때문인 걸 여러분. 난 직접 봤다고 열리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는 이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평생을 예수 믿다가 짝퉁 인생으로, 짝퉁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사람 만나면 몰래 오라 그러죠. 몰래 귀신 쫓아줄게 돈 내놓으라고. 이거 짝퉁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진열장에 환한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있는 데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축복한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박수 치려면 칩니다. 여러분, 짝퉁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기야 몰래 어디로 가라 어디로. NO!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짝퉁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짝퉁이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기면 돈을 가져오면 내가 축복해줄게. 돈을 가져오면 병 고쳐줄게. 얼른 오시오. 메시만. NO! 이건 짝퉁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재단이요 무슨 재단이요 해가지고 뭐 거기 막 갖다 버립니다. 몰래 오라고. 아니, 하나님이 나 몰래 한 거 못 봤어요. 아주 대낮에 홍해를 가른 걸 믿으면 박사 대낮에 홍해 갈랐어. 대낮에 여리고를 넘어뜨린 걸 믿으면 두 손이가 대낮에 죽은 지 나흘 된 송장 살린 걸 믿으면 박수 치면 하니까 대낮에 안진뱅이 귀머거리 벙어리 소경 귀신을 내쫓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그게 명품인 걸 믿으면 박사 그분이 명품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힘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는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만 박수.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만.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체하다. 성경에는 입다라는 사람이 짝퉁 인생이에요. 서자의 기생에게 난 자 버림받았어요. 그가 탁 결단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 그러니까는 잡배들을 모았다가 군대 장관이 되게 해서 명품 중에 명품 정일품이 된 걸 믿으면 벌써 정일품이 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여러분, 살인자 모세가 명품이 됐어요.
도망자 살인하고 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200만이 넘는 명품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못합니까? 나와의 싸움인데 뭐 세상께 그렇게 좋습니까? 먹어도 세상을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앞에 위기가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걸 알고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 걸 믿어요. 바로 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믿음을 보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그때 믿음을 보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아벤누가 사드락 메삭처럼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기도를 끊을 수가 없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최고의 명품이세 정일품에 딱 앉잖아요. 명품이라는 건 이름을 걸었다는 게 이름 명자예요. 등급 품자고 물건 품자고. 여러분이요, 명품은 등급이 다른 걸 믿어 마시다. 등급이 다르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품위와 품격이 달라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예절이 달라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언어가 달라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왜 스스로 자기를 천박하게 만듭니까? 왜 스스로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립니까? 지금 재래시장을 재개발했더니 거기가 백화점에 들어났잖아요. 땅이 안 팔립니까? 재개발하세요. 집이 안 팔립니까? 재건축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못 받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마음을 리모델링 해야 돼. 재개발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30년에 명품이 될 수 있는 걸 믿어야 박사 명품이 된다는 거죠. 날 보고 따라오세요. 난 입에다 칼을 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애 있으면 잠도 안 잡니다. 왜? 잠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얼마나 번뇌하고 번민했냐에 따라서 성장 발전하는 걸 믿으면 벌써 성장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습관, 관행, 관습이 뭔지 알아요?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나 사회나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막는 덫이에요. 덫. 구습이. 그 덫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진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 이초성 목사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픔이 있지요. 끊어낼 때 보통 아픔이 아니죠. 정말 손을 끊어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를 끊어낼 때, 내 가슴을 찢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마음을 찢으라는 거. 마음을 찢으라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싫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싫어했어요.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은 사람 절대 싫어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명품이 될 수 있냐고요. 한 짓을 대어주는 자들, 은혜를 모르는 독사, 살모사, 자기를 놔주고 자기를 키워준 자를 잡아먹는 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독사의 새끼라는 겁니다. 개돼지는 한 짓을 대하고 변화를 두려한다. 구습과 관행과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전례가 이런데 하면서 거기에 타성에 젖어 있으니 대기업이 무너지는 거죠. 국가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죠.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날 수 없고 여러분의 명품이 될 수 없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될 수 없는데 여러분 끊어내면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끊어내면 된다는 거. 끊어내면.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불량품은 기업의 암이라 이게야. 그래서 명품은 불량품을 못 만들어요. 그네들은 만들고 나서 검증하고 불의의 명작 배너라는 영화는 100번을 시사해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기획실 애들에게 내가 항상 그럽니다. 신문을 만들어야 너희들이 명품이 돼야 돼, 명품이 돼야 돼, 날마다 그럽니다. 귀가 따갑도록. 그러나 그렇게 안 해요. 내가 속이 답답할 때가 하나두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변화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싫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 싫어요. 나는 정말. 목사가 어떻게 싫어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싫어했다고 미워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싫어할 정도로 미워하고 어둠에 내쫓은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이를 갈고 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이를 갈고 살라 그랬어요. 싫어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무슨 동업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와 무슨 동업을 하고 혁명적인 일을 합니까? 그 사람은 싫다 이게야. 만나도 기분 나쁘다 이게야. 일을 시켜도 기분 나쁘다 이게야. 예수님은 아주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저 사람은 좋아. 나는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만 좋은 사람을 싫어해요. 또 왜? 나는 분명한 자가 좋은 걸 믿으면 박사 나는 분명한 자가 좋아요. 여러분, 저 여자는 시아버지가 12이야. 그 욕입니다. 그 욕 중에 욕이에요. 저 사람은 참 시아버지가 12이래. 아주 좋은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무골 호인이래. 그거 욕입니다. 여러분, 무골인지 뭐지? 뼈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공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와서 내공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개혁과 여러분 혁신이라는 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막상 내면으로부터 일어난다고. 외부의 충격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이 나라가 잘 살아있거나 내가 앞장서 있거나 명품이 되거나 나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이게야. 넌 짝퉁아니냐 그러고 한 맺혀가지고 가서 기도하여 나도 명품인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를 조롱하던 분인 나보다 7배나 명품이 되고 복을 누렸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결단이 필요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 남자나 여자나 결단하기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걸 믿으면 박사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환경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 환경을 그 환경을 지배하든지 환경을 깨틀든지 환경을 뛰어나오든지 그 덫에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어머니는 참 바지런합니다. 방배동을 떠나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설득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집을 팔아서 딴 게 옮기는데 거기에 동참시키자고 내가 이건데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나보고 뻥친다라고 뭐더니 요새는 동생들이나 누구 만나면 조카들 만나면 네 큰아버지 말 들어라, 네 형 말 들어더라, 말 안 대로 되더라. 그건 내가 말 안 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뻥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걸 믿으면 박수치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며 여러분 머리가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꼬리가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암의 근원을 잘라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암의 근원. 여러분의 구습, 타성, 관행 이건 암적 존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단체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사회와 국가의 발전의 저해 요소라. 이 암적 요소를 끊어내지 않으면 명품 나라, 명품 기업, 명품 교회와 명품 가문과 가정과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공부를 못해서, 나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서자기 때문에, 나는 고아기 때문에, 나는 망했던 자라. No!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과 멸망한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한 걸 왜 깨닫지 못합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들고 고통받고 괴롭고 어둠 속에 노예처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들어주게 하여 그분이 희생을 하는 여러분의 옥토가 됐으니 거기에 떨어지면 100배의 것을 먹게 돼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초석같이 거센 파도 같은 자를 모래처럼 잠잠하게 해준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그래서 내 사랑 목과 건지수요 당신이 나를 추울 때 나를 덮어줬고 나를 옷을 입혔고 내가 앉아서 울 때 좌절 낙담할 때 위로하고 끌어안고 다리를 놔줬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배를 만들어줬고 나에게 날개를 달아준 건 당신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네가 내 말을 듣고 결단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돈 달랩니까? 내가 해외 나가서 수만 명 모아놓고 집회하고 돈 받아옵니까? 들에 성교비를 갖다가 뿌리면서도 어찌하든지 영혼을 건지려고 거기서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니까 그네들이 예수 믿겠다고 다 손을 들잖아요. 여러분은 산 위에 있는 동네,
여러분, 소금이 아무리 좋은 것이래 맛을 잃으면 버리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이름이 좋더라도 그네들이 맛이 변했으면 길거리에 버려서 남에게 밝힌다는 건 세상 사람에게 놀이개가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놀이개가 된다는 게 놀이개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하면 썩어가는데, 소금을 쳐야 되는 걸 믿으면 봐서 썩어가는데, 어두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그래서 연희가 등경을 켜가지고 마루 밑에다 집어넣는 자가 어딨냐? 집사람들이 들어오면 나가면서 그걸 보라는 것처럼 너를 보고 너의 가족이 구원받을 거라게, 너의 남편이, 너의 아내가, 너의 자녀가, 너의 형제가, 너의 일거수일투족과 사원행 시험사가, 사원행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네가 명품 같게 사냐? 아, 저거 예수 믿고 달라졌어. 여러분의 행실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타성에 젖은 음란, 패설이나 말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남이나 비판이나 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사기나 치고 도적질이나 하고 가늠이나 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도와주소. 난 너를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데 왜 그분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공부해라 할 때 내가 공부했더라면 지금 내 세계를 날아가 하석하게 됐겠어요. 난 자신합니다. 구체같다고. 그게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산 따라 물 따라 사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러고는 나는 지금도 만학을 합니다. 나이가 70을 바라다 보면서도 책을 읽고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하라고 난리칩니다. 왜? 앞으로 30년은 내가 영어로도 설교를 해야 되고 중국어로도 설교를 해야 되고 세계 사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자유를 찾아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요? 네 팔자, 네 주제에, 여러분의 팔자와 주제, 팔자 타라서 분수, 이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재면은 목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명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 속에 명품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와 있다 이게야. 그런데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등에 진실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거짓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짓말의 마귀, 거짓말의 애비 마귀를 진멸하러 왔는데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 왜? 양심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양심에게 복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양심이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화인을 맞아서 나중엔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천국을 선택하고 자기가 명품이냐 짝퉁이냐는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가 조율하는 걸 믿으면 벌써 내 인생은 내가 조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씨를 뿌려보면 반드시 많이 뿌리면 많이 걷는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자갈을 골라내면 옥토가 되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얻들고, 아무리 얼음물이라도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녹아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새벽부터 뿌려보자 이게, 찬송 뿌려보자 이게, 복음의 씨를 뿌려보자 이게.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다 일어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혹시 거둔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타지라도 아주 예수께서 실천하시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죄하다